6장 15절에서 7장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은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인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먼저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예배를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외면치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자녀에게 주는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론이고, 뭔가 삶에 적용이 잘 안 시켜지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들어오고 배워오고 알고 있는 것, 믿어왔던 것이 삶과 이제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래 된다라고 했는데 현실이 그렇게 잘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여기냐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예수님 믿으면 참 평안이 있지,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이론적으로만 여기고 현실에는 그와 상관없이 그거 살아보니까 그건 또 아니더라 이렇게 하면서 또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그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 나가면 그냥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교회 안 나가면 사업이 잘 안 되고 막 병이 들 것 같고 하나님 치실 것 같으니까 불안함에서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뭐 이렇게 다 아는데 그냥 실생활에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마틴 루터라는 그 종교개혁자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느냐? 그냥 앞에 친구가 있고 걸어갔는데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걸 보고 아이고야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어떤 신앙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루터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틀렸습니다. 불안함에 어떤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틀렸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좋은 말씀 듣고
마음에 그냥 감동이 찡하면 눈물 또로록 흘리고 콧물 쭉 하면 뭔가 위안 받으니까, 일시적인 위로를 받으니까, 야, 내가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들어야지, 혹은 마음의 여유를 좀 찾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시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기쁨을 준다는데 그것 아니에요. 몇 년 전에 했던 그 드라마 슬기로운 깜빵새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 재소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옆에 있는 동료 재소자가 그렇게 힘들면 교회를 좀 가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가 복음적인 메시지 같죠?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막 떠들기 때문에 실컷 욕할 수 있다. 우리 동성기도 하잖아요. 주여 이러면 막 하는데 자기는 주여 막 기도할 때 에이 씨발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속이 시원해지니까 거기 가봐라, 이런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청소년들, 청년들은 그냥 수련회 가면 와 기도하는 거예요. 목이 다 쉬어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목 쉬도록 기도했지, 거기에 위안받아서 은혜인 줄 착각하며 사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은혜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어떤 행위적인 부분으로 통해서 내가 그냥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 사람들, 그냥 내가 천국 가기 위한 티켓으로 이곳에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냥 내가 죽으면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잘 믿어지진 않지만 일단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일단 보험들은 어떤 그런 맥락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으로 가겠다, 그러면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동기 중에 군대 가보면 4주 지나면은 세례 받거나 영세 받거나 절에 서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는 여기 가서 세례 받고, 한 주는 천주에 가서 영세 받고, 한 주는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뜸을 딱 들어서 뜨고 이렇게 하면 그게 세례래요. 내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걸 받는데요. 그래서 세례명도 받고 법명도 받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받는 거예요. 왜? 죽으면 어디 하나 걸리겠지. 그 보험 드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 내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 신앙생활 하는 인생,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이곳에 나에게 지금 현실에 역사하는 것이 나중에 천국 갈 겁니다, 이게 아니고 그 천국의 그 기쁨이 지금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되면 소망을 넣습니다. 내 인생 소망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적용하면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적용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그냥 알기만 하는 신앙, 아니면은 그냥 내 유익이 되는 것만 선택해서 하는 신앙, 틀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바른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결론을 이래 빨리 내는 이유, 오늘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연애하듯이 하면 됩니다. 연애하듯이. 누구랑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연애하듯이 하면 이게 신앙이 괜찮아져요. 여러분, 연애를 머리로만 하면 어째 됩니까? 이때 사랑 고백해야지, 여보야 사랑해, 이렇게 하면 이게 뭐 AI랑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감정이 오가고 인격이 오가는 게 연애라는 거예요. 인격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연애하듯이 주님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근데 연애를 해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죽어있던 연애 세포를 깨우십시오. SNS 보니까 이런 것들하고 남편을 보고 가슴이 뛰면 부정맥일 가능성이 많고, 걷다가 이렇게 남편 이렇게 옆으로 탁 길어지면 관절염이고, 남편과 함께 달달한 커피를 먹고 싶으면 그건 당뇨병이며,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이면 백내장의 가능성이 많다고, 마지막으로 애교 섞인 목소리가 탁 나타나면 그거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미워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단단했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지 지금 결혼 이렇게 되잖아요. 신혼생활 할 때 어찌했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으면,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데이트 날짜를 갔으면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태도가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내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오빠를 만나러 가는데, 우리 남친을 만나고 여친을 만나러 가는데 대충 그냥 이빨도 안 닦고 목이 떡져가지고 이렇게 나갑니까? 가장 예쁘게 준비해요. 우리 주님 만나러 가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대충 오겠습니까? 가장 예쁘게 차려입고, 가장 잘 꾸미고, 가장 좋은 어떤 걸 딱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것이 예배의 현장.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이거 주일이니까 그냥 눈 떠지는 것 같고, 아니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안 가면 때리지기니까, 보면 자녀들이 막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계속 아침부터 계속 오늘 교회 오나 안 오나 친구가 계속 갈구니까, 아이고야 그냥 왔다. 예, 잘 오셨습니다. 근데요, 좀 더 사랑하는 그 일을 만나러 가는 그런 어떤 부푼 기대감으로, 주님 만나는 설렘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시네. 이곳에 올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가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면은 달라진다니까요. 와갖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빠라는 말 말고 주님 사랑해요. 갑상선 끝장까지 나가는 그 코맹맹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주님 나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주님이 받으실 때도 달라지지만 내 마음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연애하는 마음으로 오면 주님 만나러 간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연애 세포를 깨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오면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고 상황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유대인들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것이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제목이, 그 질문이 굉장히 유치합니다. 뭐 초등학생 애들 막 말꼬리 잡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게 말입니까? 빵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15절 말씀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덮지.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고,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잘 살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아래 있으면 죄 안 짓겠네요. 야,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겠네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요딴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꼬리 잡으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보이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과 연애하고 있는데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내가 짓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감아보면 이런 예를 듭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가면 그건 음녀라고 칭한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사별했어요. 사별한 그 여인은 누굴 만나든지 음녀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남편은 뭐냐면 율법에 매여가지고, 죄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거기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롭게 결혼하여서 새로운 남편을 맞아들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한 사이가 되었으면 이제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깁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앞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혼인관계로 비유하면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싫어하는 짓을 합니까?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가 싫어하는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연애 감성으로. 신혼생활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신혼이 그 알콩달콩함을 가지고 사는데 싫어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싫어하는 죄를 짓겠습니까? 못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요 너무 좋지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혼자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돈 내만큼 쓰다가 돈을 같이 써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또 나 혼자 살다가 옆에 누가 있으면 귀찮습니다. 사모님 눈치를 좀 봐야 되거든요. 제가 결혼을 딱 했는데 제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면 나 혼자 이렇게 막 자다가 옆에 누가 있으니까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분이 잠버릇이 있잖아요. 저는 잠버릇이 위로 가요. 계속 위로 가요. 제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계속 위로 가요. 그래서 자다 보면 이 벽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 번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그냥 교육관에 자잖아요. 자다가 눈을 떴는데 신발이 이렇게 막 있더라고. 신발장까지 올라간 거야 이렇게. 근데 저분은 슈퍼맨 하면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 이렇게. 그래서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 대각선으로 자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가지고 아이씨 이러면서 나도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잔 적이 있습니다. 불편하죠 같이 살면. 그죠? 그리고 굉장히 민망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결혼 신혼에 서랍을 등 열었는데 갑자기 여성 속옷이 막 나타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살다가 그걸 본 적이 있어야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결혼은 너무 좋으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요. 같이 애가 태어나면 육아도 해야 되고 살림도 같이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과 결혼했답니다. 내가 지금 율법을 벗어나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답니다. 그분과 다시 살고 그분과 살고 죽고 막 했답니다. 그러면 누구를 신경 써야 됩니까? 예수님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신경 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경 쓰면서 사는 인생 무슨 인생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인생, 주님을 더 기뻐하는 그 인생, 그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1차적인 그런 유치찬란한 대답에서 뭐까지 포함되냐면 고차원적인 대답으로 싹 나아가는 거예요. 야,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과 결혼하여서 이제는 죄악의 굴레 속에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죄를 지으냐 못 짓는다 안 짓는다 그것을 넘어서 더 큰 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은요 신경을 쓰며 사는 인생, 우리 죄악이 다가올 때에도 딱 끊어낼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는데 가가지고 그 총각처럼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 없이 사는 사람처럼 이게 한 번은 너무 예쁘게 꾸미고 가가지고 니 이렇게 예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후주간에 다니라 내가 뭐라 하긴 했는데 가가지고 막 누구 아무나 만나고 다니고 막 이래 보십시오.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내가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나 오늘 남자한테 번호 따였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죄악이 나에게 딱 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됩니까? 나는 남편이 있어, 나는 아내가 있어,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혼인한 사이야 라고 딱 바리케이를 딱 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일, 그 휘황찬란한 일, 그 영광스러운 그 자격을 나에게 주었는데 저 사람들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요딴 식으로 얘기하고 앉아 있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과 혼인한 사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딱 내려놓고 우리에게 이 삶을 살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조문을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면은 내가 주님과 혼인하여서 죄 안 짓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6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6장에서 뭐를 계속 강조하냐면 전에 너희는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너희가 그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를 말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라고 얘기하면서 전에는 너희가 라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선을 하나 딱 끊어놓고 전에는 너희가 별반 다를 바 없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딱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라고 하면서 이 선을 넘어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들, 그분과 함께 결혼한 사람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라고 얘기하면서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에는 너희가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나를 얽매고 있고 나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다른 어떤 무엇인가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내 남편 되는 그 주님의 그런 어떤 주님을 신경 쓰면서 사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사는 인생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보십시오.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죄의 종을 쫙 얘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비교하고 죄의 종과 의의 종을 비교하고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을 비교합니다. 뭐 그 말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6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죄송합니다. 16절인데요. 16절 보시면 다 같이 읽읍시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에게 순종하고 죄의 통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이르느냐, 바로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고 17절 말씀,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순종의 종이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훈의 본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본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이론적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알고 있거나 성경 말씀에 얘기하는 그 복음을 딱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어디로 받았냐면 마음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지금 이 순간 교훈의 본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탁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받았어요.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 말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합니다.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합니다. 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17절 초반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와 감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순종의 종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종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의가 드러나게 된다.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딱 주어졌는데, 의의 종은요 어떻게 되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줄을 딱 잡으시고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바라바라바라. 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부정과 불법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에 막 이르렀어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의의 종이 돼서 선한 것이 계속 영향을 미쳐서 결국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도, 죄도 영향력이 있고 의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 불법의 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었으면 우리는 거룩함, 구별된 인생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삶에 구별됨이 드러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면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요, 자유로움과 얽매임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아멘. 보시면 종과 자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자유가 더 좋은 것 같죠, 그죠? 아싸, 나는 자유롭게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자유롭게 살래. 여러분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참 자유함은 어떤 것이냐면 어린아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백주희가 이제 좀 지가 뛸 수 있다고 막 뛰어서 아장아장 뛰어갑니다. 지가 뛰면 어디만큼 뛰겠습니까? 아나 너 자유롭게 살아 이러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 백주희를 풀어놨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1층 3층 갈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빠 품에 안겨 있을 때,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아빠가 데리고 차 타고 우욱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자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그런 어떤 품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는단 말이에요. 기껏해야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애들이 안아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지 수준에는 그 사람 궁뎅이밖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안아주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엉덩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지, 그게 자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안에 있을 때에 주의 구속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와 결혼하여서 그와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와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의에 대해서 의가 영향이 안 미쳐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별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저 뒤에 무슨 말, 22절 말씀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말미암아서, 그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구별된 열매가 맺혀지고 그 구별된 열매를 확인할 때에 아하, 영생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주어져 있구나. 이걸 경험하시면서 오늘의 삶을 행복함으로, 오늘의 삶을 평안함으로, 참된 복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에 정말로 참 자유함이 있음을 기억하며, 전에 너희는 내 인생에서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고 그곳으로 나아오실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열매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전에 7장 4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7장 4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사망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망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과 혼인한 인생 가운데는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망의 열매를 맺히고 있을 때는 우리가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게 죄인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마구섬으로 살았으니까, 아이고 나는 괜찮네, 나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네, 하하하호호호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딱 되어보니까 이 죄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죄가 부끄럽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이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끊어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함의 열매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21절 말씀이네요.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열매로 맺혀지는, 죄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것이 부끄러워지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를 부끄러워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혀지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자랑 안 하겠습니까? 내가 남친 생겼다 반지 자랑하고 목걸이 자랑하고 막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자랑 안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인생, 그분과 연애하는 인생은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전도를 내보시면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 안 믿습니다. 진짜로 안 믿습니다. 너무 안 믿습니다. 계속 제가 부산역에 4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다녔습니다. 금요일마다 가가지고 막 찌르고 계속 찌르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왜 서양 귀신 믿는다고, 국산 안 믿고 서양 귀신 믿는다고 내가 뭐라 하더라고. 이렇게 아니 도망가고 이래 있는데, 여러분, 전도를 하면 진짜 안 믿습니다. 근데 마치고 나서 딱 돌아보니까 이렇게 안 믿는 그 예수를, 이렇게 안 믿는 이 복음을 나는 어째 믿었을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 저렇게 안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지? 진짜 감사하고 은혜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더욱더 좋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매를 맺어서 우리 행복 나눔시키면 싹을 한번 모아보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품적인 열매를 다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그분이 원하는 일을 행동하게 되면 내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온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그런 어떤 덕목이 다 나타나서 진짜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눈에 보일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절제. 그죠? 우리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품의 열매를 맺혀질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들은 어떻게 하면 맺혀집니까? 주인을 바꾸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되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면 은혜 아래 있을 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아래 있을 때 됩니다. 은혜는 무엇인지 아세요? 은혜는 내가 진짜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이쪽 와가지고 더 위대한 일, 더 가치 있는 일, 더 기쁜 일, 소망의 일, 그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그냥 삽질하고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혼인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가치 있는 일로, 더 위대한 일로, 더 소망의 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내 옆에 함께하는 내 남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죄가 나를 엄습해 올 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내가 있는, 나는 혼인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누가 혼인했습니까? 주님과 혼인했으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나는 주님과 혼인했으니 더 이상 유혹을 끊어내고 그곳으로 넘보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겠다 결단하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